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와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서 이제 상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을 상관이라고 그러죠. 예, 상관이 없는 관계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은 발만 씻기지 말고 아예 목욕을 좀 시켜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깨끗게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 자, 왜 이제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자, 성경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귀신 나와요. 그러면 오늘날 이 귀신에 대한 이미지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는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처녀 귀신, 머리를 산발해가지고 하얀 소복을 입고 이렇게 입에 피를 흘리고 이렇게 막 그냥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뭐 몽달 귀신이라고 그런가요? 들어보셨나요? 몽달 귀신? 맞는가 모르겠는데 얼굴에 눈, 코, 입이 없어요. 얼굴은 있는데 눈, 코, 입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달걀이 그냥 그 가발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맞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귀신. 또 서양에는 그 뭐 드라큘라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런 이제 아무튼 이미지가, 귀신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무섭고 또 공포스럽고 두려운 그런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귀신이 어떤 존재냐? 성경은 귀신 보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신이 어떤 존재예요? 더러운 귀신.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마가복음 1장 23절로 2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당신이 누구신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알기는 제대로 알죠. 그런데 이 귀신에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셔요? 잠잠하라 그래요? 잠잠하라 그러죠. 귀신은 옳은 말을 해도 귀신에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귀신에 대해서는 어떤 귀신이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고, 또 이 귀신에 대해서 이 귀신이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요거 한 가지를 또 더 주의 깊게 좀 보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귀신은 거짓말을 못해요. 귀신은 거짓말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런데 그 귀신에 말하는 것을 예수님 하라고 허락지 않으셔요. 허락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귀신들이 또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잘한다. 계속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라 그래요. 잠잠하라 그러고 꾸짖고 말하지 마라 그래요. 귀신에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니까요.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8절로 32절에는 이 거라사의 광문으로 이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말씀 제가 여기 이제 지금 옮겼는데, 자, 다 같이 또 합독합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여기 이 거라사의 광인에게 들어간 귀신이 이제 군대 귀신이라고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한 사람 속에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세든지 사람들이 쇠고랑으로 채워서 묶어놔도 그것도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그 옆에 갈 수가 없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집안에 가니까 귀신들이 또 바로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그들이 먼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해주지 않아도 귀신은 안다니까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하죠. 그러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이 귀신들이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예수님한테 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이 돼지 지금 이 돼지가 무슨 돼지인지는 아시죠?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돼지예요. 여기 돼지는. 그런데 과연 이 귀신들이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기 기록되기로는 돼지에게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돼지 같은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돼지가 느닷없이 어디로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못 살겠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 바다는 뭘 의미합니까? 사망이고 세상이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거기에 죽은 자들을 어디서 내어준다고 돼 있어요? 바다에서 내어준다고 돼 있고,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바다는 물론 바다에서 또 천국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세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다에 빠져서 죽은 돼지떼는요 뭘 말하느냐? 사망 가운데 이 귀신의 집이 돼서 죽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을 때 여기 개 돼지가 짐승을 말합니까? 사람을 말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람을 말하죠. 여기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요.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개, 돼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먹는 그 짐승 돼지에게로 안 들어간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은요 어디 들어가서 사느냐?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돼 있어요. 또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귀신이 어디서 나갔느냐? 사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어때요?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죠. 그러면 귀신이 처음에 어디서 나갔어요? 사람에서 나갔죠.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을 뭘로 생각을 해요? 집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떤 연유에서든지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자, 귀신은 어디서는 살 수 없느냐? 여기 보니까 어디서는 살 수 없다 그래요. 물 없는 곳에, 그러니까 물 있는 곳에서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죠. 우리는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귀신은 근데 물이 있으면 어때요? 못 살아요. 그럼 여기 말하는 물이 또 뭔지를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집을 삼고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만 됐지 뭐가 없냐?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다시 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속에 사니까, 거한다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예. 사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더욱 심하게 돼버리죠. 여러분, 이 무슨 뜻이냐면,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지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안 들어가니까,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어때요? 다시 돌아와서 7을 데리고 들어와 버리니까 그 사람의 나중에 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요, 아예 불신자들은 귀신이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 보혈의 피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귀신이 8마리 들어가 있어요. 원래 하나에다가 7이 더해서 들어갔으니까 몇 마리 들어간 거예요? 귀신을 마리로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까? 귀신을 왜 마리로 이야기한가 기분 나쁘신 분들은 좀 귀신하고 상관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귀신의 집이다. 그런데 귀신은 어디에는 못 들어간다? 어디에 못 들어가요? 물 없는 곳에 못 들어가요? 물 있는 곳에 못 들어가요. 물 있는 곳. 그러면 자, 성경이 말하는 물이 뭘까? 이거 알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귀신 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이 없으면은 지가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속에 물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이 귀신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우리 주정철 목사님께서 과거에 축사 사역을 통해서 이미 경험적으로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귀신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사후에 귀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힘이 어디까지만 있냐면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이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저 더러운 존재, 더러운 존재. 귀신에 대해서 성경이 두려운 귀신, 무서운 귀신 이렇게 했어요? 어떤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더러운 거도, 왜 귀신에 대해서 더럽다고 했는가도 이제 여러분 좀 이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무서워해야 돼요? 더러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까이 해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물이 없으면 어때요? 들어와 버려요. 근데 가지 말라고 해도 물이 있으면 가버려요. 그러니까 귀신에 사는 조건이 다른 조건 없어요. 물 없는 곳이면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수로 충만하게 속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귀신의 믿음이 있어요. 귀신의 믿음. 귀신의 믿음. 여러분들도 만약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귀신의 믿음이냐? 야고보서 2장 19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어요. 근데 그들은 믿고 떨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할렐루야 해야 돼요. 네, 감사해야 돼요. 자, 귀신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그러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도 믿어요. 그런데 귀신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네,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보다도 더 못해요. 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말고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믿어요. 말은 한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몇 분으로 믿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따로따로 계시다고 믿으면 무조건 그것은 세 분 믿는 거예요. 근데 뭐 따로따로 계시 한 분이지 셋이면 사람 안 하면 셋이지. 그런데 금방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에 예수가 앉아 계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따로따로 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또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세 분 하나님 믿는 거예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안 계세요. 하늘에 보좌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예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한 분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이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귀신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 물은 생명이고 말씀입니다.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했는데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물이 뭐냐면 성령이죠. 그리고 이 물이 그냥 조금 흐르는 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물이 된다고 하죠. 처음부터 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이 흘러 넘치는가는 에스겔서 47장에 잘 나와 있어요. 숙제 검사해야 되겠네. 지난주에 숙제 내줬죠? 숙제가 뭔지 아시는 분?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은 숙제가 뭔지도 모른다는 소리네. 숙제가 뭔지도 모르니 할 리가 만무하지요. 숙제를 내가 분명히 내줬거든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방금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지난주에 분명히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읽으라고 한 거예요. 지난주에 숙제 내용이 됐어. 다시 숙제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그래 우리 박송자 집사님이 숙제가 뭐였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고 그거만 익혔어요? 숙제를 50%만 알고 계시네 저분은. 다시 숙제 아시는 분. 또 손 들어니까 안 들어. 시킬까봐 이제 또 다 안 들어요. 시킬까봐 또 다 안 들어요. 아 우리 주하영 집사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 또 저기도 50%만 이야기하네. 지금 두 개 납해야 돼. 자, 사람이 하나님 되는 신조 68개 하고 아타나 신조 44개 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다 해야지. 숙제가 그거였어요. 다음 주까지 연장해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연장해요. 그러니까 그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그 전도역 책자 있잖아요. 저기 자 병모사 지금 들고 있는 책 보여요? 저 책 집에 다 있죠? 저 책 뒤에 부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신조 44기 신조 세 번 하나님 믿는 신조하고 한 번 하나님 믿는 신조가 어떻게 다른가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숙제 또 내줬습니다. 숙제가 언제 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숙제를 내가 에스겔서 47장 읽어보라는 걸로 지금 내려고 그랬는데 숙제를 안 해와가지고 숙제를 이제 에스겔서 47장 지난주에 숙제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그거 해갖고 오세요. 어디 읽어오라고요? 에스겔서 47장 거기에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제가 설교해도 되지만 오늘 그걸 다 못하니까 세상 일로만 그냥 정신 다 쏟고 살지 마시고 말씀도 좀 읽고 그러세요. 자, 이제 물이 뭐라고 그래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죠. 누가 주시는 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물이 있어야 귀신이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물이 있으면 귀신들은 절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 할 필요조차 없어요. 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 순간부터 귀신은 어때요?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성경에 귀신은요 아주 더러운 존재고 덤브락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만 이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편한 것이고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마시라고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드리려고 지금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중요한 거 세 가지 제가 잘 생각하고 계시라 그랬죠. 귀신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고 그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상관이 없어. 그럼 왜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돼버렸을까? 자, 그래서 먼저는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더러운 것은 뭐가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은 뭐가 더러워요? 성경에 더러운 것은요, 죄가 더럽습니다. 죄. 다른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씻기시는데, 자, 좀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목욕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목욕.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목욕했다 그러잖아요. 목욕했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물론 이제 여기서 아실 것은 우리가 씻을 때 뭘로 씻어야 돼요? 물로? 물로 씻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처음 씻음을 받을 때는요 피로 씻어야 돼요. 피로. 처음 씻음을 받을 때는 뭘로 씻어야 돼요? 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씻어야 되느냐? 뭐가 더러운 거예요? 죄가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죄를 씻어야 되는데 죄를 씻으려면은 뭘 하셔야 되느냐?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야 우리가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3장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피를 흘리셨어요? 안 흘리셨어요? 아직 안 흘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씻음 받고 또 뭘 씻어야 되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죠. 다는 아니라고 했을 때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미 깨끗게 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되느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요 모래가 많고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뭐가 묻어요? 그때 뭐 신발이 변발한 게 없었겠죠. 그래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많고 좀 사는 사람들은 가죽으로 여러분 지금 많이 신고 다니는 샌들 있죠. 그런 것으로 엮어서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래 땅에 다니면 어때요? 다닐 때마다 먼지가 묻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깨끗하니까 발에 묻는 먼지 정도만 어때요? 씻어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 씻음을 받았는데 깨끗해졌는데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또 여러분 속에 있는 죄에 의해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기 전에 자백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발을 씻어버리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묻은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깨끗이 씻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시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로 깨끗함을 얻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런데 자, 죄를 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사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들어오려고 보니까 우리 속에 죄로 더러우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밭이니라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누가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가 있는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먼저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또 그것이 실제 적용이 되는 자들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 속에서만 죄가 사라져요. 죄의 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니까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깨끗게 하소서. 이런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또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을 근데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신부 앞에 가서 죄를 미주알 고주알 그냥 막 털어놓죠. 이런 거 성경에 하라고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죄는 누구한테 구하면 되냐면 아버지께 구하면 돼요. 그리고 용서받으면 돼요. 목사한테 와서도 죄 이야기하지 말아요. 목사님 나 이런 죄를 지었는데 목사한테 그런 죄 고백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담은 가능한데 무엇은 가능한데 상담은 가능한데 죄는 고백하지 마세요. 죄는 누구한테만 고백하시면 돼? 아버지 앞에만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자백하면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반드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렇게 깨끗함을 입은 그들을 또 어떻게 하느냐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죄는 무엇으로 씻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피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죄가 어디에 있어요? 죄가 사람 속에 있죠. 그러니까 그 피도 어디에 있어야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내 안에 그 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랬는데 이 피가 곧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 일을 피로써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세상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예수는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사함 못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죄사함, 실제로 내 속에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한 군데 확인합시다. 로마서 6장 7절 봅니다. 로마서 6장 7절. 자,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누가 죄에서 벗어나요? 죽은 자가. 그러면 여기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말해요? 그냥 육체 생명이 끝나버린 죽은 자일까요? 자,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이 사람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실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서 죄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더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6절로 20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마음에 나오는 악한 것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먹어서 뒤로 내놓는 것을 배설물이라 그러고 똥이라 그러잖아요. 똥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있는 분도 있나? 없죠? 똥이 깨끗하고 하시는 분은 어디가 있겠어요? 자, 얘들도요, 막 난 애들 있잖아요. 젖먹이 애들. 그런 애들은 그래도 똥냄새가 별로 그닥 고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제 어른들 먹고 뭐 이런 거 좀 먹기 시작해서 똥 싸봐요. 그러면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자기 자식이라도 어때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좀 덜할 것 같은데 엄마들은 덜해요. 근데 아빠들은 기저귀 갈면 나가는 아빠들이 있어요. 이정영 집사님이 그랬는 거예요. 우리 김병자 집사님이 자꾸 쳐다보면서 눈치를 주는 것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식이라도 똥냄새는 아주 독하고 구리니까 맡기가 싫어서 나가버려. 엄마가 많이 맡으라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 더러운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죄가 곧 더러운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사람 속에 있는 이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 성경에 귀신을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죠. 더럽다고 했을 때는 왜 그들이 더러울까요? 자, 지금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나오는 죄가 더럽다고 했는데 그러면 귀신이 더러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 성경에요 더러운 마귀 이렇게 말씀한 곳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마귀에 대해서는 더러운 마귀 이렇게 된 데는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확실하게 다 찾아보진 않아서 확실하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귀는 악한 마귀 뭐 이렇게는 표현을 해도 마귀에 대해서는 더러운 마귀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더라니까요. 왜 귀신은 더럽다고 하고 마귀나 귀신이나 그것이 그거인 줄 비슷하고 악한 존재라고 대부분 아는데 사실은 마귀와 귀신은 근본이 달라요. 마귀는 천사고 귀신은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 육체를 벗어서 아버지의 생명 못 얻는 자들은 다 뭐 되느냐? 귀신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도요. 사람들이 옛날 지금은 이제 뭐 안 그렇지만은 옛날 여자가 조선시대 때 시집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뭔 일 있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오면은 그 집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너는 가서 너는 그 집 귀신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집 귀신이니까 그 집 귀신 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고 귀신 내라고 이제 참 예. 모르는 것 같지만 안다니까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누구한테 제사 지낸다고 그래요? 귀신한테 제사 지낸다 그래요. 여러분 그 추석이나 뭐 한식이나 뭐 이럴 때 그 어떤 그 제사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흰 종이에다가 그 밖에 음식물 내놓는 거 있어요. 고수레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예? 사자밥이라고 그래? 아니 그게 뭐 아무튼 그 흰 종이에다가 음식을 내놓는데 그거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제사상 못 받아 먹는 귀신 먹으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거. 근데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 종이에 내놓은 음식은요 걔가 절대 안 먹는다니까요. 그 지금 생각해보면 참 희한한 노릇이에요. 걔들이 똥도 먹는데 그 음식 내놓으면 그거 안 먹겠어요. 그런데 그 음식은 걔가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걔가 먹으러 오면은 귀신이 이놈의 새끼 내 먹을 걸 손댄다고 이렇게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하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걔 눈에는 그게 보인다는 말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걔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 귀신이 있다니까요. 제사를 그래서 귀신들이 받아 먹어요. 그런데 자 이 귀신은 더러운 죄를 그대로 가지고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죽어버리니까 그 죄 때문에 더러운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귀신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 근데 깨끗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귀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절대 귀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그냥 주일날 시간 돼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이 만약 계신다고 한다면 그건 못 받는 겁니다. 누구라도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귀신 집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집 아니면 하나님 집 아니면 귀신 집이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귀신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 곧 뭐가 들어오는 거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면 그러니까 들어온 순간에 귀신은 어때요?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을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하셔요. 그 속을 깨끗하게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 또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죠. 이것이 또 피로 깨끗함을 받은 그들을 또 더욱 깨끗하게 하려고 물로 씻어요. 맨날. 그러니까 여기 처음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요. 그러니까 피로 깨끗함을 입었으니까 무엇이 들어오느냐? 성령이 들어와요. 물이 내 안에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또 내가 깨끗함을 이제 입을 때에는 그러니까 발에 묻은 먼지를 씻을 때에는 뭘로 씻느냐? 물로 씻는다니까요. 묻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돼요. 이것이 물로 씻어 어떻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로 씻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물로 씻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더러져 있을 때 아버지의 생명이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요. 그래서 그 피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러죠. 예수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을 참된 음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 믿는데 안에 있어야 돼요.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뭐 말씀이 속에 있다, 영이 속에 있다, 생명이 속에 있다, 빛이 속에 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지만 하나로 말씀하자면 이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느냐? 자,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돼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요, 왜 예수님을 보고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곧 생명의 관계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형제, 자매, 모친이다 어떤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 자, 먼저 요한복음 12장 46절 50절 예수님 하신 말씀을 확인합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예수님과 말하려고 앞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있잖아요.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젖동생,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의 자식들이 태어났어요. 그들이 와서 지금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가 아니라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냐.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여기 많은 관계가 있는데, 자, 생명의 관계가 많이 관계가 있잖아요. 아버지 아들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부친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모친이라고 딱, 그러면 마리아가 왔으니까 모친이라고만 이야기하고 만약에 요셉이 왔으면 부친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입니까? 아닙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형제 자매 모친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있죠. 예,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예요. 자, 예수님과 상관 없는 자들, 그러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불신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들이죠. 근데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에 없는 자들이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속에 영생이 없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못 들어가느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돼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십니라. 예수가 맏아들이 되죠. 예수는 외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예수를 외아들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사도신경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 내 아들이면 아들이 또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왜? 많은 동생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맏아들이 될 수 있느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을 때에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맏아들 만들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형제가 된다.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됩니다. 자, 또 자매가 돼요. 이 자매에 대한 사건은요, 네,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 주님께서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이 창세기 19장 롯과 두 딸의 사건의 이 경륜의 비밀을 통해서 나오게 됐어요. 주영철 목사님이 이 19장을 창세기 19장을 읽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롯과 두 딸의 사건은 자 시간이 없으니까 롯과 이 두 딸이 소돔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소돔 성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려고 하셨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곳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자 그 과정 중에 롯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소금기둥이 돼버렸고 또 롯과 롯의 두 딸과 정혼한 사이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롯과 두 딸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롯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소알이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를 두려워해서 어디로 올라가냐 산에 올라가서 굴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두 딸 중에 큰 딸이 이 세상에는 우리로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소돔성이 망한 것이지 사상이 다 망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으로 금방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는 곳과 소돔이 그리 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돔성이 불탈 때에 아브라함이 연기나는 것을 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날 때 연기나는 것이 보인다. 가까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장성만 불나도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도요 여기 광주 시내 쪽이나 불이 나야 그 연기가 보이지 지역만 넘어가도 그러니까 산 중간만 하나 넘어가도 어때요? 불나는 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소돔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 왜?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그 불탈 때 연기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딸이 가서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사는 곳에 가서 배필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 이 창세기 19장 사건에 대해서 많은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이것은 죄악에 관영한 그 성에서 살다 나온 이 롯의 두 딸들이 음란함으로 아버지가 동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란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롯이 그 두 딸이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란한 성에 살던 그 두 여자가 이미 정혼한 남자도 있는데 정혼했으면 서로 동침해도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이 두 딸이 음란한 딸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 자들이 누가 결혼하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들이 아버지가 결혼한다니까요. 자, 우리 에레미야 3장 14절. 에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 찾으셨으면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자, 자식들에게 돌아오라 그러죠. 내가 뭐이니까 내가 너희의 남편이니까 돌아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가 결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식들하고. 아버지가 누가 결혼해요? 자식들하고. 자, 이사야 54장 5절에도 너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는 네 남편이시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사람을 왜 지었느냐? 남편 되려고 지으셨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남편 되려고. 자, 우리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을 또 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리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신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니 네가 여호와를 아이라. 여기서 우리에게 장가드신다고 했다니까요. 여기서 장가드시는 것은 육체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여기 보세요. 뭘 가지고 장가드시는가? 의와 공변들과 은총과 국리와 진실함.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장가드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장가들면 아버지가 어디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장가드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두 딸의 사건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자식을 낳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뭐 비밀로 감춰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책을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모친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모친의 관계. 예수님이 우리를 낳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낳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모친이 돼요. 자, 어떻게 모친이 되느냐? 자, 갈라디아 3장 7절 다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다 같이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사람의 약속도 패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야 패해지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시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자손이에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낳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우리가 조상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낳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낳는 것은 우리가 모친으로서 낳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낳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죠. 그럼 우리가 누가 결혼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들이 되려면 우리가 누가 결혼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결혼해야 된다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결혼한 사람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어놨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친이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내가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 그러니까 생명의 관계로서 우리가 형제라는 것은 같은 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동생들로서 형제가 되고, 또 아버지는 자식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죠. 결혼했을 때는 아버지가 남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여자예요. 성경에 교회는 여자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결혼했을 때는 다 여자가 돼요. 그래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생명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받기만 하는 관계는 아버지 아들 관계예요. 그러나 받은 생명을 내놓는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내로서 생명을 받아서 내놓는 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자매가 돼요. 왜? 가장 먼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내놓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똑같이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내놓는 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자매가 됩니다. 또 우리가 낳을 때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요.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를 내놔야 돼요.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신 생명이 또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면 이것이 나은 거예요. 생명을 내가 내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친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왜 형제 자매 모친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해가 되시죠? 뭐 이 내용만 했어도 사실은 뭐 한 주간 집회에도요 부족할 만큼 깊은 내용들이 여기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1시간으로 이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제가 오후 시간에 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면 좋고, 그것이 안 된 분들은 책이라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중앙교회에서 전국 5만 교회 책을 보내라고, 책을 읽으시라고 보냈는데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책을 많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밀의 말씀들이 다 거기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다시 귀신에 대해서 말씀한 거 3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을 때 왜 더럽다고 했느냐? 그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운 존재 아니죠. 이제
여러분 귀신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귀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자매 모친 관계 될 수가 없었다는 뜻이고, 또 이 귀신의 말하는 것을 예수님 허락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귀신은 전도 못한다니까요. 귀신이 아무리 하나님 한 분이라고 떠들고 거룩한 자라고, 예수가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해도 귀신의 말을 듣고는 전도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귀신에 대해서는 잠잠하라 그러고 꾸짖어서 말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이것을 전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해야 돼요. 복음은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들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형제요, 자매요, 모친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형제도 되시고 자매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모친의 관계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학교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되는 생명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친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